사람들마다 관심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 큰 관심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일 겁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놀 수 있을까, 놀이하는 문화, 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고, 좀 공부에 관심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적을 좀 더 높이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고민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80년대만 해도 사람들의 주 공통된 관심사는 사회적 정의였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사회, 또 권력의 집중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이 정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사회의 변혁 운동을 많이 했을 것이고 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많은 국민들의 주 관심은 어떻게 해야 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제 치하에 더 삶을 누렸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로 사회 질서, 정의, 공평, 또 교육, 경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또 혹은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서 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아, 우리야, 그거 내려놔. 번잡하다, 번잡해.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은 주로 뭐에 관심이 많았을까? 쭉 올라가다 보면 로마 그리스 시대까지 쭉 올라가 보면 로마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큰 그 관심을 가졌던 고민은 우리가 오늘날 고민하는 것들과 좀 더 다른 고차원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고 주로 삶을 고민하는 학자들, 정치인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불변하는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럼 도대체 뭘까?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게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은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전혀 그 일감이 느껴지는 문제이긴 하죠. 아마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도덕의 역사 혹은 그 도덕의 그 역사와 기원 이런 거 배울 때 그 로마 그리스 철학 이런 것도 안 배웠나요? 네. 아무튼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주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로고스라는 개념이었어요. 로고스. 네, 로고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질서가. 고대 철학자들이 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질서들이 이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럴까요? 질서 있게 움직이는 힘이 이름을 붙였고 그 로고스가 도대체 뭘까? 이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 가장 오래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 우주의 질서를 물이라고 봤어요. 물. 물. 왜냐하면 물이야말로 모든 인간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몸도 다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하면서 외치면서 막 뛰어갔던 어떤 철학자 이야기 못 들어봤나요? 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철학자는 물이 아니라 불인 것 같다. 불. 형태가 없어요. 존재는 하지만 뭔가 형태를 알 수 없는, 형상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형태가 없이 계속 변화되어지는 질서, 그런 변화 속에 어떤 질서가 있다. 그래서 이 불을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쭉 건너뛰어서 거기에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의 질서가 있다. 숫자.
그래서 음악과 우주와 이 자연을 다 숫자로 다 표기를 해요. 숫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숫자들도 다 이때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사람이 피타고라스 들어본 적 있지? 피타고라스. 그래서 수학 공식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예요. 철학자. 모든 인류의 인간의 존재를 숫자로 표기를 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우린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 사회를 당시 지배했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문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그런 헬레니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아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요거 안 되겠네 오늘따라. 그 무선 마이크 좀 줄게.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찌찌직거리죠. 건전지 문제인가? 네. 요한, 사도 요한은, 이거 좀 볼륨만 조금만 켜주십시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를 점령하던 사람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는데, 헬라인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그리스 철학, 로마 그리스 문화, 그 방금 전에 말했던 로고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야, 인류의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을까? 질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쭉 고민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 복음서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쭉 기록했는데, 이 요한은 1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예. 뭐부터 시작하냐? 이 헬라인들이 관심을 가져하는 그 진리, 로고스라는 개념을 딱 가져와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헬레니즘, 이 헬라인들이 뭐라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 진리가 있었다고? 뭐야? 이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는 빼고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맞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우주의 원리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물 아니야, 불 아니야, 숫자 이런 것도 아니야. 그 로고스가 뭐냐면 한 인격체야. 한 인격체. 사람이야,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로고스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의 질서인데,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쫙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헬라인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보겠죠, 한 번 더. 자, 그런 방식으로 사도 요한은 이 인격체를 소개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인격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이 인격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로고스가 누구인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이 로고스, 이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만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들을 이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담아요. 요한복음 1장. 참고로 그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충실히 공부하면 100점 맞아요. 여러분 다 뻥이잖아요. 다 뻥.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수업 시간만 듣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돌아가서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예습 복습 다시 해보는 게 진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구나라고 듣고 그냥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다. 근데 이런 내용을 듣고 요한복음 1장이 그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방금 지우고 다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제자들이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야야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 라고 친구들에게 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46절인데요. 45절 46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했다. 와서 보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예언자, 그 메시아,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누구야? 그분이 나사렛에서 목수 요한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거기서 무슨 선한 분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런 로고스를 우리에게 말해줄 만한 분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나사렛 동네를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지역 차별 혐오 발언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져하는 로고스라는 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 만나보니 장난이 아니야.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라고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죠. 근데 이제 웃긴 건 그렇게 말한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 이 사람 고향이 어디냐?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별로 존중받지 않은 그런 동네 사람들이 비주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오목촌동 지하철 역세권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봉담에 사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는 지하철이 있는 동네인데 봉담은 지하철 없잖아. 막 이런 거. 오목천동은 수원시인데 봉담은 화성이잖아요. 화성시. 목사님 사는 동네는 수영리인데 이번에 그 수영리 이장님 선거했거든요. 우리 동네 이장님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이번 이장으로 뽑힌 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당선 사례 감사의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이장님이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뭐 호구 조사한다고 오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이장님의 그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아무튼 우리 동네는 이장님 있는 동네예요. 수영리 이장님.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권, 오목천동은 도시권인데 여기 봉담은 좀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오목천동이나 수원이나 경기도나 다 경기도 사람들이지. 우리끼리 그냥 저기 뭐 수영산도 뭐 어디 정남에 산다고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좀 있는 사람일수록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등감을 메꾸기 위해서 뭐라도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 자기가 부족한 게 많으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나는 너보다는 내가 나아. 내가 이렇게 얼굴이 좀 잘못생겼어요. 막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얼굴이, 외모가. 누가 봐도 외모로는 승부를 못 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이걸 보상받으려고 하냐? 뭐 공부를 열심히 해. 나는 얼굴이 못생겼지만 너보단 공부는 더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너보단 더 잘생기고 나는 우리 집은 집안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못한 게 있으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라고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다나엘이 지금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 발언을 지금.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가 애매한 그런, 갈릴리가 어디야? 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만큼의 이스라엘의 변두리 출신인데 그런 사람이 나사렛에서 어떤 로고스를 아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폄하하는 거죠. 거기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깡촌에 그런 사람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나도 진리를 좀 찾는 사람인데, 나도 인생에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깊은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 저 깡촌에서 나왔다고, 시골에서 나왔다고, 그럴 리가 없다.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들이 마치 오늘날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교회를 내가 다녀봐서 아는데, 예전에 나도 교회를 다 다녀봐서 아는데 교회에서 정의를 말한다고, 진리를 말한다고 웃기는 이야기 안 해. 하면서 기독교를 무시해요. 폄하해요. 나사렛 취급해요. 교회를. 마치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보고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야,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예수라는 분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기독교에서 과연 올바름과 정의를 말한다고, 진리를 말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굉장한 비판을 해요. 기독교를 그렇게 욕해요.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상대적으로 진리나 정의로움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데 없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마치 그런 거예요. 죄를 막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옆에서 좀 정의로움과 그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혐오하고 가증스럽다고 말해요. 죄를 지은 거짓말과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 옆에서 조금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모습을 보면 가증스러워. 너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폄하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그렇게 욕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여기냐면 경제와 건강과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저 자기 만족, 뭐 웰빙, 이런 걸로 자기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뭔가 정의로움과 진리를 말한다고 하니까 그냥 웃기지도 마. 교회엔 그런 거 있지도 않아. 나도 교회를 다녀봤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나다나엘은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야, 어떻게 해야 좀 행복하게 살까? 야,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야 저기야. 그러니까 다 거기를 향해 가. 야 대학 가야 돼. 그럼 다 대학을 가. 막 공부해. 다 공부를 해요. 너도 하니까 나도 해. 상대방이 안 하는 순간 나도 안을 던져버려.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나도 가. 이 세상은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막 야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다나엘도 그냥 나다나엘은 남들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막 사는 사람은 아니었고 아마 어떤 진리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성경은 그렇게 딱 언급하지 않지만 추론해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한마디 한 게 이거였어요.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딱 보니까 뭐 대화도 안 했어요. 딱 보니까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보니까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너 속에 모순이 없다. 이중적인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없다. 너 보니까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간사함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야 너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사람 이름이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누구의 이름인지 알까요?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두 글자예요. 하나님 바꿔줬어요. 야 너는 오늘부터 이제 그거 아니다.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두 글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브라함의 아들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두 글자, 두 명, 쌍둥이. 에서와 뭐. 그다음부터 형이 말해줘. 야곱, 좋아요.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명이고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 야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세 명을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시작되게 된 한 가정을 불러가지고 샘플을 불러가지고 야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 가족에게 살짝 보여줬던 그 3대에 이르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고 에서가 있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원래는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야곱이 간사하게도 뺏어요. 다시 한번 간사하게도 뺏어요. 훔쳐요. 그래서 여기서 야 너 보니까 너 간사하구나 라고 하면은 너 누구라는 말이에요? 너 야곱이구나. 근데 그 야곱이 변화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지금부터 야곱 아니다. 간사한 사람 아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이제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너 보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 너 이스라엘이구나. 그 말은 야, 너 이제 야곱이 아니구나. 야곱 같은 성향의 사람이 아니구나. 간사하지 않는 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무엇인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니까 아 너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구나. 너 이스라엘이구나. 야곱이 아니구나.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딱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아니 내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건 뭔가 인생에 진지함이 있다는 것을 저분이 알아주시네. 자기를 내가 로고스를 찾고 있다는 것을 저 예수님이 나를 딱 보자마자 한 번에 알아보셔. 마음이 확 열리겠죠. 확 열리겠죠.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애쓰는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고민을 막 하다가 열심히 어젯밤에 공부해서 다음날 아침 책상에 학교에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깜빡 졸았어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장우리 일어나 수업 시간에 자. 너 복도로 나가. 1시간 동안 앉아 서 있다가 들어와.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개꿀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근데 어떤 선생님이 야 우리야 너 어젯밤에 공부하느라 너 엄청 피곤하구나. 공부를 이제 조금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 공부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지. 뒤에 가서 물 한 컵 마시고 와.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공부하고 공부에 대한 이 고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이 알아주시네.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하는 그 과목을 그 다음 학기에 100점 맞게 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면 성적이 올라요. 인정을 안 하네. 자, 48절에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49절에 시작.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한번 가보자. 거기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해줄 모세의 그 율법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와 같은 존재,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믿었고 그 엘리야라는 존재,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일종의 로고스라는 개념이에요. 로고스. 헬라인들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온 우주에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냐. 나다나엘의 관심사가 뭐냐. 평소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진리를 찾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아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걸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일을 못해. 그래서 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짐이 사라질 때까지 오침을 하거나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시 일을 하고. 그래서 낮에 남들이 쉬는 그 시간에 무화과 나무 그늘이니까 그늘. 그 그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쉬는데 그 그늘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걸 봤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맨날 뭐 도박이나 하고 화투하고 노름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먹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닐 거 아닙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인생을 찾고 로고스를 찾고 있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 아마 그 나무 아래에서 뭐 율법을 읽고 있었다거나 기도를 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구도자의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잠자기 전에 10분씩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고 10분씩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메모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너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 넌 지금 로고스를 찾고 있는구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의 그러한 모습을 딱 보시고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질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봤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계속 이제 물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지금 물어야 할 그 내용은 진리가 뭡니까? 그거거든요. 진리. 이 세상에 내가 꽉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계속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 뭐 설명할 수 있지만 몇 가지의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그 계획이 뭔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향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나아감을 통해서 저분이, 저 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지난주에 질문하는 그런 방식은 질문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복음을 깨달을 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한 걸음 가고, 또 이 진리를 깨달으면 또 한 걸음 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나는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100배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는 다가 느끼지를 못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로고스를 내가 깨달은 만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이 깨달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신학교 가는 거고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많이 깨달으면.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이 대한민국이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우리는 다 교회를 다녀요. 기독교의 이런 가르침에 동의를 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장우리 동의하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지?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잖아요. 우리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해요. 약자를 보호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사회의 어떤 정의로움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는 동의를 해. 그게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문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의 어떤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 가보면 이 나다나엘이 처음 로고스가 나사렛에서 오셨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셔? 사랑해봐요.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지금 내 꼴을 봐봐. 내 모습을 봐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 능력이야?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삶의 수준이야?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앙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이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편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도 거부해요. 나 그런 계획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지금 나사렛 동네 예수를 폄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 나다나엘은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할 때 말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은 했지만 고민이 있던 사람이에요. 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엘리야,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언제 나타나실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여 믿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려고 할 때 아유,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냥 나는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모습이 나다나엘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말도 못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를 사랑해주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걸 우리는 애써 축소한다는 거죠. 맞아. 주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마음의 위로가 돼. 기독교인으로서 남들보다 우리 대놓고 죄는 짓지 않으니까 덜 죄 짓고 조금 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 어쩐지 좀 착해 보이더라. 이런 말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면 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그런단 말이에요. 딱 봐도 얼굴이 교회 오빠 딱 써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다는 거예요. 딱 보면 교회 다니는구나. 이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 테이블이 있는 이 정도의 이 카페트 이렇게 영역 딱 정해놓고 이 정도의 의미로서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의 크기가 이 교회를 벗어나고 이 지역을 다 벗어나고 온 세계까지 나아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기는 나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난 요만큼이면 됩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계획도 마찬가지죠. 이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선 딱 그려놓고 난 이 정도의 계획만 있어도 주님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도대체. 모든 삶의 영역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 연결해가지고 내가 취업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가다 길을 넘어져도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삶의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로 확장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그것을 계속 질문하고 묻고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건가? 리미트, 제한을 두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한을 두지 않을 만큼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찾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바꾸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먼저 바꿉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꿔요. 내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그 순서를 하나님이 딱 바꿔버려요. 너 지금까지 너가 이 카페트 안에서 이 안이 너의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는 이 삶의 영역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역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바꿔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요. 내가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그것들의 그 순서들을 먼저 바꿔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바꿔주세요. 두 번째, 무엇을 바꾸냐?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꿉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기준, 내 가족, 내 친구, 돈, 내가 공부, 내 미래,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먼저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바꾸려고 각오하고 나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를 딱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뭔가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를 알아봤다고 너가 그렇게 놀라니?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볼 것이야. 저는 마치 주님이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말을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 고난들, 어려움들, 또 사람들이 야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야 나들목교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들을 이뤄내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린 여기서 계속 이 나들목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떤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기준을 계속 바꾸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것보다 내가 무화과나무 나들목교에 다니고 있는 너를 보았다고 할 때,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았다고 할 때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나들목교회 찾는 이들의 예배가 되고 또 찾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질문하고 진리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